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회적인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요. 요즘 사회를 대변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질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공무원이 한 6시면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59분에 갑자기 상사가 불러서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 회의를 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참석하는데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이 회의된 내용을 잘 준비해서 내일 아침까지 서류로 보고하라 라고 하면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야근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직장 내에서 너무나 빈번하기 때문에 모든 회의는 업무 시간 안에, 그리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업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집에 가게 되면, 퇴근하게 되면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 것으로, 이게 직장 내에 있는 갑질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게 아파트 내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아파트에 이제 경비하시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을 참 여러 분들을 이렇게 섬기기를 많이 좋아했고, 저희가 전도하면 꼭 제가 먼저 경비실을 꼭 챙기라, 우리가 떡을 하면 꼭 경비실을 챙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경비실 직원들이요, 매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그 경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계속 오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막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애착이 가고 또 정겨운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가끔 보면 이 아파트 내에 이러한 어느 사람들의 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까지 이렇게 픽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지나갈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장바구니를 들여다 주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근데 그 말 안에는 어떤 자발적인 어떤 동기는 느껴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강제로 했던 것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자면 뭐 어떤 위치나 또 나의 지위의 고낮음을 막론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행동을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게 갑질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형성되면 좀 고압적인 자세에서 뭔가를 지시하게 되면 그게 갑질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높은 사람만 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장이나 대표나 또 심지어 교회 목사나 위에 있는 사람만 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무런 대꾸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때 갑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나도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있어서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대를 다녀왔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누구의 말을 복종하거나 지시에 순응하며 따라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가 군대의 그 계급 속에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분이 지시를 하면 좀 마지못해 따라하고 복종하는 그런 문화가 이 사회에 그냥 보편적인 그런 문화로 자리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계 질서도 너무 투철하고 사람들끼리 만나면 꼭 나이 먼저 묻잖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나이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서는
꼭 민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나이를 적게 먹은 분에게 조금 좀 예의 없이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다가 여러분 MZ 세대들은 그거를 절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꼰대, 갑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그 문화를 저항하고 이렇게 그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권위자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모든 게 평등하기 때문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권위자에게 갑질을 내가 당하면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모습을 보면 모든 생에 들어가면 똑같이 행동한다, 이게 그냥 학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될까?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런 갑질이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입에 불평이 뭐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니,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상황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는 늘 마음에 원망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뭐가 하다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져 있고 내가 무언가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사람이 나를 흔들어도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또 좋은 시간을 갖고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요. 만나다 보면 교회들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 이 일로 인해서 그 목회자가 삶의 모든 것들이 뿌리채 흔들리면 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소원들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갑자기 막 혈압이 막 180까지 오르고 막 코피가 막 터지고, 갑자기 이 어떤 상황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코피가 막 오래 갔더니 이거는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혈압이 높아져서 모든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응급조치로 이렇게 지져보기도 하고 응급조치를 해보기도 하는데 마음을 좀 내려앉아 의사가 말해도 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온 교회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나가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일로 인해 삶이,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마음을 잘 챙겨라. 기도하면서 네 마음을 잘 챙겨야 한다. 챙겨야 할 이유는 너는 가장이고 한 교회 목사고 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인물이기에 너는 마음을 챙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우리도 다 겪어보았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챙겨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하면 꼭 떠오르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만족했다라는 이 말씀, 내가 을의 입장에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 갑질을 당해도 나는 아랫사람에게 잘하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면서 이 상황을 잘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현재에 만족하고 또한 지금 상황에 내 자신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면 다 내려놓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여러분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을 좀 제가 묻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종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읽는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면서도 내가 현실에 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느낌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나로서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 수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것도 모자라 비난하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강요하다시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집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하루 온종일 땀 흘리면서 수고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해가 지고 이제 집에 돌아올 때쯤에 여러분 하루에 그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씻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쉬고 싶은데 들어오자마자 여보 들어오지 말고 좀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지 막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지 딱 건네주면 어때요, 남자들은? 좀 쉬고 싶은데 또 일을 맡기네 해서도 어쩔 수 없이 갖다가 버려주기는 하나 우리 집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버려주고 오면서도 뭐야,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불만이 나오고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집에 있을 때 이거나 하지.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놀아? 막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이 노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종도 하루 온종일 수고했으니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빨리 손 씻고 와서 내가 먹을 식사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옆에서 그냥 수건을 딱 옆에 들고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을 다 치우고 그때서 네가 먹고 그때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한다니 아니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종은 묵묵히 그 일을 섬겨요.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종을 향하여 주인이 고맙다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명령 받은 대로 다 그 명령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그때 상황이라 할지라도 종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은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현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건 갑질이다. 이건 예수님이 갑질을 행하셨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7절과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자는 전혀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라는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이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야, 주인이 네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고마워하겠어?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예요. 자, 당시 종은요, 아주 큰 저택에 사는 부자가 여러 종들을 이렇게 두고 있다면 그 종들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을 합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자, 또 집에 어떤 살림을 관장하는 자, 또 동물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집에 소장농에 딱 하나뿐인 종일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딱 하나뿐인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당신은요, 태어나면서도 종이 된 사람도 있지만 처자식을 먹고 살리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돼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식을 종으로 팔거나 또 심지어는 자신이 종으로 돌아가서 그 빚을 탕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경우에는 이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온천부터 종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 종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경험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비유로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으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주인에게 뭘 빚져요? 돈을 빚진 자예요. 빚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마땅히 자신이 그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인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인데요. 이러한 태도를 보면 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과거에는요 오히려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그냥 선두에 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긍휼함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나누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경험해야 할 많은 어려운 상황과 사람과의 많은 갈등들은 오히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갚아가는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한다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이 고생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두 사람에게 갑질을 당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까? 그리고 갑질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그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여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다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비단 바울만 속한 게 아니라 이런 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의 순교회에서 선교하러 갔다 순교했던 아주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선교를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모조리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똑똑하고 또 대학도 좋은 성적에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직장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 가장 가기 힘든 곳을 찾아 그곳에 내가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 어떤 사람이 그의 행보를 박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가 간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지만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은 아주 낙후된 에콰도르 원주민이었습니다. 이 에콰도르 원주민은 극도로 외부인들의 경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오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콰도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는 여러 차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주고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로 갈 테니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 경계하지만 말아달라 여러 차례 행동하고 그 자신의 동력자와 함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3명과 함께 갔는데요. 1956년 1월에 그곳에서 오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갔다가 그 와우라니 부족 전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들을 무참히 다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얼마나 큰 그 화제가 되었든지 간에 그때 당시 나라가 들썩거렸죠. 전 세계의 선교회가 그냥 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오히려 그 부족을 위해 남편이 다하지 않는 사역을 이어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남기고 간 유품 중에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고 잃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직장, 자신의 모든 명예,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언젠간 잃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것을 과감히 주고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내가 받겠다. 이게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는, 놓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현장에 뛰어가 함께 뛰며 그 안에서 수고하며 흘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는 그것이 희생처럼 여기고 때는 그것이 엄청난 헌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 세상은 너에게 수고자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런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한 해주기를 바랄 거야. 그것이 바로 세상이야. 그러나 네가 정작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이곳에 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하고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대를 품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수고한 것은 자기들을 위해 한 것임을 저들이 알 것임을 주님이 고백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후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알게 될 거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들을 그들은 후에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치료해야 할 고통들, 함께 그 모든 일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 꿇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도 때로는 연약해져서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를 위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할 뿐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가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권유의 말씀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갑질을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어릴 때 부모님조차 나를 비방하지 않았던 내용의 뉘앙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화가 나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모든 것을 너는 당연한 일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채워서 여러분, 웬만한 상황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꽉 채우면 여러분 단단히 그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마다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교회마다 어렵겠습니까? 이 나라도 어렵고 이 나라만 어렵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워요. 해결할 해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꽉 채우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덮읍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